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말씀. 이사야 5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찰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궁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닷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우리가 그럴 만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아버지, 주의 긍휼을 바라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친히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유다 땅에게 그 시절 그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 가운데도 그 말씀 들릴 수 있도록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에 3장과 4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3장과 4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이 3장에서
이제 2장에서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버리시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교만하여졌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3장이었습니다. 이사야서 3장에 백성들과 고관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리고 그 앞에 버려지는 그 이유들이 이제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이 3장에서 아주 특별한 표현이 또 나오는데 시온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4장으로 이어지면서 시온의 딸들이라는 표현으로 또 이어집니다. 시온의 딸들, 시온성이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이 다윗성, 오늘날의 예루살렘이죠, 이것을 함락하면서 시온을 그들이 함락했다, 그들이 얻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전에는 아주 특별하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시온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당시에 있었던 다윗성, 오늘날의 예루살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천상의 교회까지 이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시편에서는 이 시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그 시온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시온의 딸들이에요. 3장에서 보면 이 시온의 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고관, 왕들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까지도 이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교만해지니 이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3장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4장으로 이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는 그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남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시간에 이사야서의 큰 틀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유다 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다. 이게 이사야서 이제 우리 다음 시간 내일부터 이어지는 6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 이 남은 자가 계속 있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이사야서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3장과 4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이 죄가 선포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읽은 이 5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목요일과 금요일에 함께 보았던 이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 5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이사야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이다, 이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곳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유다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장을 통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과 그의 불의한 그 농부들에 대한 이 비유를 이 바로 이사야서 5장, 누구나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원 비유를 하면은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의 공관복음 전체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바로 그 포도원과 불의한 청지기, 그 비유를 사용하실 정도로 아주 유명한 포도원의 비유 장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처음 보았던 바와 같이 이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 극상품의 포도는 북쪽에 이 헐몬산 지역에 있는 바로 이쪽에 있는 이 포도가 당시에 아주 최상품의 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 극상품의 포도, 그냥 일반적인 포도가 아니에요. 극상품의 포도는 너무 질이 좋아서 이
당시에 포도즙을 만들게 되면은 이 포도즙을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이 포도즙을 발효시켜서, 그래서 좋은 포도일 때는 4분의 1, 거기에 물을 4분의 3을 섞어서 마십니다. 근데 샤론 지역에 있는 포도는 조금 저등급 포도예요. 샤론 지역의 포도는 3분의 1 정도를 포도즙과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 물을 섞어서 먹는, 그래서 극상품의 포도라는 것은 그 향과 맛이 아주 진한 그런 포도예요. 제가 아까 잠깐 머뭇거렸는데 레바논 포도입니다. 레바논 포도. 이 레바논 포도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땅을 기경하고 나무를 심고, 그리고 그 주변에 그 담장까지 다 둘러놨는데, 그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나온 것은 아주 형편없는 그런 포도였다. 여기서 그 냄새나는 포도라고 그랬는데, 보면은 이 냄새나는 열매가 이게 단순히 그냥 나쁜 포도가 열매를 맺힌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혔는데 썩은 데가 나는 거예요. 안 심으니만 못한 그런 냄새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던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심어놓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우리 주님의 그 냄새가 나도록 우리를 심어 놓으셨는데, 근데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 오히려 이것들은 다 울타리를 제해서 와서 짐승들이 다 먹고 그리고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포도원의 노래의 이 앞부분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의 욕심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금요일날 이바울 목사님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욕심이 집에 집을 더하고 물건에 물건을 더하고 우리의 그 돈에 돈을 더해서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욕심부리고 욕심 가운데 그렇게 행하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므로 족하고 살고, 그리고 우리가 자족하는 것이 경건에 유익하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욕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 앞에 전문맥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 24절, 25절이 두 번째 단락이고, 26절부터 30절까지가 마지막 단락이에요. 이 부분을 한번 유념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18절부터 그리고 23절까지 나와 있는 표현들 중에서 몇 가지 표현들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22절에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31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1장 4절과 5절, 르무엘 왕에게 그 어머니가 하는 잠언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이 르무엘 왕에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이래서 이 두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지도자들이 그냥 어느 정도 괜찮다 하면은 그냥 환락에 빠지고 그냥 자기 자랑과 자기 도취에 빠져서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는데, 오늘날도 지도자들이 그냥 뭔가 자기의 어떤 성공에 취해서 그래서 그냥 좋은 것들 찾으러 다니고 좋은 것들 먹고 다니고 좋은 것들 보러 다니는 이런 그런 행태들에 빠졌을 때, 그때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법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통치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5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18절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뭔가 굉장히 그 비유적인 표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자체가 크게 비유적인 표현들이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왜 묵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묵시 가운데 왜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3장과 4장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비유적인 것이 이 5장에는 담겨져 있을까 보면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그 죄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면 우리는 그냥 막 얻어맞으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진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우리 정성훈 목사님이 목요일 날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사실로 우리가 혼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부를 하면서 농부의 그 산업을 자기들이 돌보면서 포도원이 내가 열심히 심어놨는데 그 과실이 제대로 맺히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필요한 것들, 우리 어렸을 때는 뭐 그 학교도 잘 보내기 힘들었고 먹을 거나 아니면 입을 것도 풍성하게 주지 못했던 그런 부모님들로부터 그 양육을 받은 세대가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자녀에게 주기 싫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옷, 좋은 것들 먹이면서 그리고 좋은 곳에서 자게 하려고 우리가 쇠가 빠지게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 은혜를 받고서 자기 맘대로 살아요. 그냥 맨날 놀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면은, 그렇게 공부하라고 모든 여건들을 다 맞춰졌는데 공부도 안 하고 놀고 있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어 봤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뭐 그런 비유들 가운데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이 18절 19절 부분을 보시면은 이 19절에서 이 교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 심판하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눈앞에 한번 보여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우리한테 이런 심판들로 보여보세요. 이렇게 교만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진짜 그 일들이 이루어질까? 당시에 아하스 왕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그 르신 왕과 그리고 베가 왕, 북쪽에 있는 왕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유다 땅을 쳐들어와서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이 하루에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일들이 바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 고관 대작이라고 하는 이 왕과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그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한번 해보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나라가 므낫세로부터 이렇게 우시아 왕부터 해서 요시아 왕, 요담 왕, 그리고 아하스 왕까지 이르기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한번 해보시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돈이 있어, 힘이 있어, 우리에게는 말이 있어, 우리에겐 병거가 있어. 그러니 우리는 안전할 것이요. 이렇게 교만한 마음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심판이 바로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다와 그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그게 바로 1차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북쪽의 왕들이 그들을 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손을 내려놓지 않으신다. 그 벌린 팔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지 않는다. 계속해서 심판을 주실 것이다. 이 아하스 왕 때 이 한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므낫세, 히스기야의 좋은 왕, 선왕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므낫세 왕으로 인하여서 이 유다 땅은 이제 문을 닫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의 경고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번 혼내는 것으로 이것을 멈추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25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6절부터 30절까지는 그 훗날 바로 눈앞에 있었던 그 심판이 24절이라면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이 나중에 오게 될 무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140년 후에 심판이 임하게 될 바로 이 바벨론의 유다 멸망을 나타내는 구절이에요. 무려 14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 나중에 오게 될 것에 대한 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26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적들이 오는데 그들이 쉬지도 않아요. 사자와 같고 어린 사자와 같다. 어린 사자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젊은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애기 사자, 암사자 주변에서 그냥 이렇게 뒹굴고 장난치는 그런 어린 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자, 혈기왕성해서 제일 힘이 센 바로 그 사자를 어린 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신바벨로니아 왕국, 이 신흥 바벨론 제국이 다시금 그들이 아수르에 한번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때 멸망할 뻔했지만 하지만 멸망시키지 않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이 뒤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바벨론을 보내셔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들이 멸망하게 될 그 모습을 이 30절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5장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포도원, 하지만 이 모든 울타리를 다 제하여 버리시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지니까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원했던, 그렇게도 간절히 원했던 이 우상 덩어리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신바벨로니아 왕국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될 이 30절까지 말씀이 바로 오늘 5장의 안타까운 결말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은 6장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이 나오고, 그리고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 유대 땅에게 보내시면서 저들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안타까운 그 부르심과 보내심이 이제 이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저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교만해진 그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함이 없고 돌이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타까웠던 이 이사야서의 그때의 그 시절, 오늘날 우리의 시절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당시에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그리고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가 아마 그런 모습일 겁니다.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운 게 아니죠.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그리고 우리를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극상품 포도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심겨주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는 오히려 냄새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우리의 죄와 욕심 가운데, 교만함 가운데 우리가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주의 백성들이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세상의 방법을 쫓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교회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무엇인가 신비한 것들을 쫓아다니며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보이는 것들,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들, 명성들,
그래서 유명한 것들을 쫓고,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는 않으면서 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상한 소리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교만 가운데서 나온 것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그 말씀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속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졌다면,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우리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로 주님의 심판, 1차 심판, 2차 심판, 우리가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잊고 그렇게 낭망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속히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 앞에, 그 사랑 앞에 돌이키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그 말씀을 쫓아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포도원의 노래,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포도로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맺은 열매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의 뜻과 상관없는 열매들이 맺어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주셔서 아버지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심판 가운데 남아있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쫓아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돌이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경고를 듣고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높아진 마음들,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우상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 주간 미루어진 제주 사역, 지금 교회 수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날씨 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